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심판하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심판 속에 그 정결하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숨어 있음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시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심판이야, 이건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항상 아버지의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생명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 노아라는 인물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족이 구원받는 것들을 우리는 보죠. 그러면 우리가 의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1대1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는다고 내 가족이 구원을 받을까? 근데 성경 안에는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롯의 믿음을 통하여서 롯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고 기생 나합도 그 나합 한 사람의 믿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보면 오늘 본문에도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자녀들이 의로웠다, 그들이 완전했다라는 언급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이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들 그 가족들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언급한 구절들도 한 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땅에 이렇게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겠죠. 나 한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그럼 우리 집은 다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다 구원받겠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씨가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죠?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게 뭐냐면 너로부터 그 씨가 뭐한다라는, 뿌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으로 생명나무다 그래요. 그래서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해서 생명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근접해서 주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만 해도 아버지는 그 살아있는 그 한 사람의 생명이 나가서 다른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에 그 생명력을 부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첫 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복음의 이 자리에 있다라는 이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그 중심이 서기만 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칭의를 내가 잊기만 한다 해도 나로부터 모든 구원은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으라, 이 믿음이다라는 그 자체가 무엇이다?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는 뜻과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나 그들은 듣는 이가 있고 듣지 않는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는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준 자들은 실행을 해요. 그러나 듣지 않는 자들은 오늘 이때에도 사람들이 그래,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내고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취하여서 그들이 죄가 세상에 완전하게 충만할 만큼 그들은 각기 자기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그런 완전한 불심판과 같은 물심판과 같은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게 하셨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 같은 이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는 누구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다. 그러면 아버지의 음성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려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이 옆에 와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또 듣고 있는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노아와 같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를 하고 있다? 이르시되,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이르시되 세상의 언어도 아니요 세상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먹을 거 입을 거 행할 거 이 땅에서 복에 대한 것들에 대한 주목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르시되 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러니 이 말씀이 들려진 자는, 그죠? 우리가 이 안에 있다 해서 내가 이 안에서 여러분들과 다 함께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다 해서 다 듣는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들려진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을 끝까지 준행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그죠? 이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으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 뭐냐? 가정이다라는 하나됨의, 그 말씀의 하나됨의 원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딸이 있고 남편이 있고 내가 있고 모두가 다 각기 다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그들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한 생명체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발생되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 아담이라는 갈비뼈, 아담이라는 그 씨가 하나만 있었어도 하나님은 뭘 만들어낼 수 있다는, 수없이 많은 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 하와는 생명을 낳는 자예요. 그러니 하와가 우리 가정 안에 속해서 생명을 낳는다면 그 생명은 다 누구의 것이 되겠냐라는 거, 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니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무엇으로 묶여 있다?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씨가 한 사람의 씨로 인하여서 그것이 가정 안에 뿌려지면 그 가정은 다 뭐한다? 하나로 속해진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우리의 가정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들을 보면 하나 되기보다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죄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기 다른 자기의 죄의 소견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 내 뼈 중에 뼈요,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너는 내 영이요, 내 호흡이요, 너는 나와 같은 자요, 같은 마음이요.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한 공동체로 이루면서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이라는 그 자체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면 사회가 깨지고 그 다음에 나라가 깨지고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본 질서, 기본 원리가 어디에서부터 흐른다? 나 한 사람에서부터 흐르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정이라는, 에덴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그것이 악이 될 수 있고 선이 될 수 있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이르시되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요. 들어가라. 어디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집이 구원으로 들어가라, 이 말만 들어도 흥분되죠, 여러분.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아버지의 거룩한 뜻 속으로 우리 가정이 들어간다면 그 가정은 얼마나 평안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기 이런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다 예수를 믿어도 각자 다른 모습의, 다른 성향의, 다른 환경을 가지고 살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그들은 다 하나의 한 아버지의 구원의 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두가 다 뭐 해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이 세대가 뭐냐? 온 세계, 온 열방, 모든 인간 중에서 라고 말을 해. 중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대. 세상, 이 모든 세상에서 딱 한 사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노아라는 존재가 이렇게 완벽하고 이렇게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세상에서 노아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누구였다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가족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가족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노아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족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한다? 주목을 받아야 돼. 무엇으로? 의롭다. 우리가 보면 노아에는 당대 완전한
사람이다 그랬죠. 노아는 의롭고 당세 완전한 자다. 이 고백이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죄를 들여다보고 그 죄를 씻어내면서 아버지 앞에 칭의,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그 다음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모든 것은 죄가 없어져야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실 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신다? 동행이라 라고 해요. 그러니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우리는 늘 막연하게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고백이 어디에서부터 파생이 되져야 되냐면 내가 내 죄가 없어지는 데서부터 당연하게 들어와야 돼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채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소견 그대로, 내 삶 그대로 가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할 것이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 앞에 가야 돼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가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를 들어봐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우리의 모습이 막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것들, 내가 누려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빼앗겨 버렸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듣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뭐다? 죄가 보이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들을 찾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항상 예배라는 모든 원리를 이 원리 안에 두고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노아를 통하여서도 이와 같이 말하죠.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그래요. 내가 항상 보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 삶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모르는 게 있다 없다? 없어. 완전한 거야 이거는. 그러니 아버지만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해. 그리고 너는 죄가 없어 라고 하면 우리는 죄가 없고 완전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의로운 하나님의 영적 동행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뜻이 이루어짐이에요. 이런 자에게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아니고는 뜻이 이루어진다? 절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고 사단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항상 우리는 뭘 분별해야 된다? 옳고 그름을. 그죠? 선과 악을 무엇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인지해서 내 삶을 구별해야 돼요.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거룩.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내가 너희들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갈라내니 너희 스스로도 그것을 할 줄 알아야 내가 선에 있는지 악에 있는지 우리가 판단하면서 그 길을 내가 뭐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은 선한 길이에요.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길이 돼야만이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구원의 방주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도 말하죠.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고, 하나님이 여기에서부터 뭘 갈라내냐면 우리가 보면 피조물에 대한 것들에 대한 악함을 하나님은 어느 때 말씀을 하셨냐? 그들 스스로가 악해져서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면, 인간이 죄를 지으면 피조물도 함께 뭐 했다라는 거예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피조물도 함께 그 안에서 완전히 피폐한 땅으로 저주를 받아버려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어디에서도 있다? 이러한 동물도 하나님이 정결한 거, 부정한 거, 이것을 갈라내버리셔. 근데 이거는 갈라낼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만드신 이가 그것을 그거에 맞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스스로가 악해진다? 아니에요, 여러분. 뭐다? 하나님은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선한 아버지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한 것을.
그리고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법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악만 있으면 선이 필요가 없잖아요. 선만 있으면 악이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은 어떻게 공존해야 된다? 함께 공존해야 선한 것은 선한 길을 가고 악은 악의 길을 가고 선한 것은 선한 일을 하고 악은 악 앞에 절대로 그 악에서 선하게 바꾸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악이 선으로 바뀐다? 그러면 사단이 하나님의 천사로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악은 하나님이 그 악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은 뭘 하게 한다? 선한 것을 훈련하고 단단케 하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악한가? 우리는 선한가? 사람이 변한가? 변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야만 변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 돼. 왜냐? 내 삶의 내 뒤에 열매를 보면 이 열매가 거듭나지 않는 이상은 이대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는 자리에서 넘어지고 언제든지 내 성품과 내 생각과 내 소견과 그것 안에서 모든 신앙의 것들은 그냥 진행되어져 갈 뿐이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시냐면 선한 이들은 그러한 모든 죄과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선한 것으로 도말해서 아버지 의를 통하여서 정결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이 뭐다? 날마다 분초마다 주의 전에 와서 나라는 존재를 죽여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 죽어야 되는 존재야. 날마다 물에 완전하게 홍수 심판을 당해야 되는 존재예요. 왜냐? 죄가 간영하거든요. 우리 안에 불의가 간영하고 인간의 육적인 모든 관심사와 생각이 내 안에 충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부른 거예요. 어디로? 구원의 방주로.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게 하신다? 수정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뭐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의롭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보지 않아도 계속 이런 행위를 열심으로 행하다 보면 천국은 내 것이다.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되,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씨앗을 주셔서 그것을 씨라고 해요, 씨. 복음의 씨, 생명의 씨, 그 씨가 있으면 그 씨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번져나간다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육, 번성,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다스려지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명을 증면해서 쓸어버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기쁨의 것들을 완전하게 쓸어버리시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그 기쁨이 분노로, 그 기쁨이 심판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함께 거하고 동행한다라는 영적인 의미와 같대. 우리는 아까 노아와 같이 이러한 삶이 우리 속에 계속 진행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것이 준행되어지지 않으면 기쁨이 무엇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무가치로 바뀌어버리고 그 안에서 심판으로 바뀌어버리고 그 심판의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뭐라 그래? 쓸어버려야 할 것들, 멸망해야 할 것들, 없어져야 할 것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죄를 보면 그러잖아요. 죄가 간영한 걸 전 죽어버려야 돼. 저건 없어져 버려야 돼. 우리 속에서도 항상 우리가 심판주인 것처럼 저건 사라져 버려야 돼. 그래야 이 세상에 악이 없어져 라고 우리는 항상 그것을 정죄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속에는 이러한 것들은 삭제돼야 돼.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소멸돼 버려. 왜? 오늘 본문 말하고 있는 그 말이 이 본문 속에 들어있는 모든 자가 바로 누구냐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이면 하나님은 뭐 하고 싶어진다? 쓸어버리고 싶어지는, 하나도 존재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노아와 같이 의로운 자가 돼야 돼요. 날마다 나라는 죄를 들여다보고 그 죄를 들여다본 자는 뭘 보게 되냐면 남의 죄가 내 죄인 거를 보게 돼요. 그 남의 죄가 나하고 똑같네. 지금 내 속에서도 저런 죄가 충만한데 이것이 밖으로 나와서 이것이 열매를 맺어버렸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도 빨리 내 안에 있는 죄를 빼내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게 그것이 거룩한 의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뭐만 남더라? 정죄만 남아서 너는 없어져 버려야 돼. 너는 사라져 버려. 저런 악은 우리 동네에는 우리 또 가정에 이런 것에 침범할까 봐 우리는 매일 두렵잖아요. 매일 염려가 되잖아요. 근데 이건 잘못된 사망의 사단의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두려움은 무엇으로 내어쫓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어쫓아요. 근데 그 사랑이 뭐다?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그들이 불쌍하고 그들이 나와 같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저를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너는 없어져 사라져 우리가 세상 말로 꺼져 이렇게 하는 우리의 마음 자체는 다 무엇으로 충만하다? 그 죄나 내 죄나 동일하다라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주님이 말하죠.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 7일이면 내가 40주야. 그렇죠. 7이라는 숫자, 40이라는 숫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숫자들이 정확하게 박혀 있어요. 근데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게 되게 크잖아요. 7은 완전,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 하면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 40일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봐도 광야라는 숫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라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의 동서남북 세상의 6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40이라는 숫자 속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그 6이 그 안에서 완전히 깨어져서 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라는 시간은 비어있는 영적 무가치한 존재들이 광야라는 40일의 시간은 비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와 같이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무가치하고 자기 존재 자체의 의미도 알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서 40년 동안 광야에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면 그 육으로 인하여서 무가치하게 잃어버리고 비어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다라는 뜻이에요. 그 채워짐의 역사는 뭘 만들어낸다? 가나안의 새 땅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비워져 있다면 우리가 무가치하다면 우리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한 환난과 시련과 인내가 필요해요. 그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다?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비움의 삶에서 이 세상의 육의 완전한 무가치한 티끌과 같은 흑인 육의 삶에서 이러한 40일이라는 광야의 시간들이 없어져 버린다면 결국은 우리는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어떤 역사가 된다? 우리는 그 안에서도 다 우리는 멸망하고 그 안에서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그러니 항상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걸 기억하라. 비어있는 존재.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리더,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한다? 채우기를 원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볼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들은 뭐 했냐라는 거예요. 비웃지는 소리를 말하잖아요. 이제 우리 죽었다. 우리 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먹을 양식이 없고 물이 없고 그죠? 우리 안에 문제만 남았다. 이거는 뭐다? 죽을 것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럴 때마다 누가?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모든 물을 그들에게 뭐 했다라는 거예요. 채우심으로 공급하심으로 너의 하나님을 보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니 노아의 홍수도 우리는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라면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번제를 드림에도 비어있는 자들 그죠? 빈들과 같은 자들, 빈배와 같은 자들, 늘 공고하고 공허하고, 늘 목말라하고, 늘 채울 길이 없어서 우리는 사방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한 길을
그 약속의 땅을 주셔서 우리를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 앞에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40주야를 뭐 했다라는 거예요. 피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들, 그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렸대. 이와 같이 빈 땅으로 만들어버렸대. 너희가 비었으니 그냥 빈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희 근원이 흙이니 먼지로 돌아가 버리라라는 거예요. 왜? 너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의 것들을 너희 안에 담을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귀한 것을 줘도, 그 귀한 것을 누리라고 선물로 줬는데도 우리는 뭐 하더라? 그것을 무가치하다 여기고 티끌로 돌아가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살렸고 하늘에서 만나 매출하기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또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속에 충만했어요. 근데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들은 뭐였냐면 내 앞에 먹을 양식만 없어도 내 육에 어떠한 부재만 와도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에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가치. 너에게 이렇게 한 가치를 잊어버리고 무가치한 생각만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쓸어버린다, 심판하다, 이거는 뭐냐면 그냥 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비어있는 공허하고 혼돈된 그 땅으로 돌아가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쓸어버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여기서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을 했대. 어떻게 말씀대로 준행을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오면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나로부터 부딪혀요. 그거는 누가 가로막고, 사단이 딱 가로막고 안 돼, 이거 먹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할 수 없어 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질 때, 지금처럼 이렇게 들려질 때 내가 못 듣던지 내 생각이, 내 지식이, 내 경험이 이 말씀을 딱 아침 안개 가리듯이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내 육이, 하나님의 내 육에 죄가 오늘 이 시간에 없는 자는 이 말씀이 가려지는 게 아니라 심어져서 그 말씀에 씨가 돼서 그 말씀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준행한다. 준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떠나갈까 봐 누구와 같이?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육이 드러나면 예수는 떠나버리거든요. 예수의 능력도 떠나버리거든요. 예수의 능력이 떠났는데 흔적만 남아있으면 가짜가 들어와서 그것을 행한단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드러날 때,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을 때 반드시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온다? 가짜가 들어와요. 그러나 나는 죽으면 절대로 가짜는 틈을 탈 수가 없고 도리어 가짜는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러니 항상 우리 속에 얻어야 하는 것들이 뭐냐? 나라는 존재는 매 순간마다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가 눈으로 보는, 우리가 보면 육신의, 안목의, 이생의 이러한 정욕과 자랑의 것들을 날마다 죽여야 돼. 날마다. 우리는 분초마다 사람을 보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져. 분초마다 드러내고 싶어져. 뭔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뽐내고 싶어지고 또 그 안에서 가명과 또 가식을 떨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자들은 절대로 거짓된 것들을 수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는 자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가 너무 귀한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도 반해. 그리고 그것이 너무 가치 있어서 그 가치 안에서 흘러오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해야 한다? 나를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돼. 그래야 누가 일을 하신다? 아버지가 일해야지. 아버지가 아닌 사단이 일하는 것을 만족하면서 이 짧은 인생 언제 병들어서 죽을 줄 모르는데 사단의 종로로 타다 가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무가치한 삶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노아가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죠? 120세만 산다 했는데 아직 이 홍수의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 600세라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그죠?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해야 죽어야? 누가 믿음의 씨는 반드시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 누가 내가 한 알에 그 썩어야 할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가정도 그 열매도 절대로 죽지 않아요.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이와 같이 정결한 짐승과 포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의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대. 얼마나 기적이냐면, 잘 들어봐봐요. 노아가 이것들을 찾아서 암수 둘씩, 또 이것들이 정결한지 부정한지 이것을 골라내야 되잖아요. 근데 뭐 했다라고? 방주만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방주로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방주는 들어갈 수 없어요. 누가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끄셔야 돼. 뭐도? 짐승들도. 이와 같이 아버지가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하지, 노아가 찾아가서 그들을 끌어다가 방주 안에 넣었더라라는 언어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체는 다 하나님이지, 인간 속에서, 인간의 노력 속에서, 인간의 선함 속에서, 인간의 행위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일도 찾아볼 길이 없어요. 인간이 딱 해야 할 것은 뭐밖에 없냐면, 그냥 나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것을 잃어버린 죄인이에요. 그러니 이 죄만 날마다 털어내는 거야.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죄만 털어내면 하나님을 따라가죠. 죄만 털어내면 음성이 들려져. 그리고 이 죄만 털어내버리면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어져.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가서 내가 해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내 안을 자유케 하고, 이건 다 봐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야? 내가. 그러나 구원은 내가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 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만들라 했고, 하나님이 들어가라 했고,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절대 우리라는 존재가 하는 것이 없어. 우리가 할 것은 뭐밖에 없다? 아버지, 나는 죄인이에요. 이 말씀 속에 내 죄만 보는 것밖에 없어. 죄 안 보면 구원 못 받아. 그것만 아셔야 돼. 내가 예배를 올 수 있는 것도 죄가 없어져야 올 수 있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죄가 없어져야 동행할 수 있어. 이 죄만 드러나야 돼. 내 속에 날마다 죽을 때까지 이 육체 안에 일어나는 죄만 드러나야 뭐가 있다? 아버지의 구원이 있다. 그러니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없어요. 인간 안에 구원이 있다? 없어요. 육신 속에 구원이 있다? 행위 속에 구원이 있다? 그 행위조차도 누가 하시더라? 하나님이 밀어 넣으시더라. 하나님이 리더하시더라.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 듣게 하시더라. 깨닫게 하시더라. 믿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더라.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할 수도 없고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야 돼. 이것이 은혜야. 왜? 죄도 안 털어내는데 난 또 이 자리에 앉아있네. 나는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내 속에 죄는 충만한데 나는 이 자리에 앉아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거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이 마지막 때에는 자기 죄를 보고 엎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은 허락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 할 수도 갚을 수도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언급할 수도 없는, 그냥 죽어야 하는 자들이야. 마땅히 능지처참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야. 근데 그때 딱 나를 죽음에서 건져줄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죽음의 사망에서 갑자기 짠하고 건져줄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두 단어 외에는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이 될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아이들이 구원의 자리로 돌아올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라 하는 것만 하세요. 노아도 그랬어요. 준행하라 하는 것만 준행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속해져서 그 구원에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가 할 것은 아버지가 뭐랄, 네가 만들어내지도 말고 네가 가장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네 할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 것 때문에 내 할 일도 못하고 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내버려둬요. 그리고 내가 내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것만 가지고 가야 핑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죄 속에 빠져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엄청난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항상 간직해야 돼.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 여러분은 멸망이고 심판이고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잃어버리면 지옥이야. 그러니 구원에 대해서 달리 논할 필요가 없어. 지식적으로 알 필요도 없어. 뭐만 알면 돼. 나는 무조건 죄인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 고개도 못 들고 숨도 못 쉬고,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이 말씀도 못 듣는 것도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엎드려서 회개하는 게 일이야. 이 일을 열심히 하는 자만 살아나. 말씀 듣고 회개하는 이 일을 열심히 하는 자만 날마다 은혜 속에 성령을 받고 능력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능력은 어디에 있다? 회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달라 기도하고 능력 달라 기도하고 이런 막연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가장 큰 능력은 뭐다? 내가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돼 있을 때 주님이 들어오면 능력이야. 그것이 권세야. 그것만을 우리는 뭐 해야 돼? 마음 깊이 새기셔야 돼.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반드시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니. 그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가 봐봐요. 노아도 방주로 들어간 즉시 비가 오지 않았어요. 7일 동안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어야. 안 그러면 내가 이 안에서 이 깝깝한 그 방주 속에서 이 짐승들과 같이 있었을 때 그 마음에 막연한 불신앙이 없었겠냐라는 거예요. 왜? 불신앙이 없다 하면 그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죠. 막연하게 실행하면서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순종하면서도 주실까 말까, 될까 안 될까,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안 될까, 우리 속에 이 육은 계속 잡다한 것들을 뿜어내, 이 죄악의 것들을. 근데도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인내, 연단, 그 다음에 소망.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7일 동안 완전한 말씀을 내 속에서 완전하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믿었을까? 그 속에서도 나를 치고 있었어. 내 죄를, 어떤 죄, 불신앙이 올라오는 내 죄를 계속 방주 속에서도 치고 있었어. 그랬더니 위로 열려있는 창에 비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이에요.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서 내 스스로 살 길을 만들어내지 말고 그 안에서 소리가 들릴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한다? 엎드려서 그 완전한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비를 보는 노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나님을 보았다니까요. 빗소리가 유리창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때 노아는 어땠겠어? 그 가족은 어땠겠어? 와, 맞다. 내가 120일 동안을 이 빗소리 하나 듣기 위해서 이걸 지었잖아요. 그죠? 이 구원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걸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실행되어지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나는 그 많은 시간을 이유 없이 욕을 얻어먹으면서 미친 노인네가 돼가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준행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방울의 빗소리가 그 유리창에 떨어졌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난도 진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러면 이제부터 더 큰 믿음들이 우리 속에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이라는 것들은 바로 즉시 여러분의 죄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 하라 그랬어요? 바라봐야 돼. 계속 그 씨를 바라봐야 돼. 그 중심을 바라봐서 불이 붙을 때까지, 태양빛에 돋보기를 대고 그 안에 불이 붙을 때까지 계속 집중하고 주목해야 돼. 그럴 때 소리가 들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 그랬을 때 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이 너무 가볍고 너무 쉽죠. 무가치하죠. 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행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아버지 것조차도 너무 무가치해. 내가 믿는 예수도 너무 무가치해. 내가 믿는 하나님 말씀도 너무 무가치해. 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나의 똑똑함이, 내 지혜가 그 말씀을 다 걸러먹기 시작을 했거든. 그리고 딱 나로 필요한 하나님이 만들어져 있거든. 그래서 언제든지 그 하나님은 내 이름을 드러내거든. 내 이름을. 나를 뽐내게 하거든. 그리고 나에게 많은 것을 소유하게 하거든. 근데 그것은 가짜다. 응? 여러분, 앞으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아주 충만할 거예요. 여러분의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이미 여러분의 반 이상을 장식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빼내셔야 돼. 다 쓸어버려야 돼. 완전하게 단단하게 진짜 앞에, 그 진짜가 날카롭고 힘이 들고 모양도 볼품이 없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여도 노아와 같이 미쳤어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것만 바라볼 때 여러분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이와 같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열 일의 날이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시간까지, 그게 무엇이다? 이거는 그냥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이 시간을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와 같이 열리는 날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어. 아버지는 인간을 향하여 창조하실 때 하늘에 우리가 온 세상이 다 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을 하나님께서 빼서 육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위의 하늘과 아래 하늘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누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질서, 인간을 향해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전하게 축복하면서 누리게 하는 모든 것들이 심판 때는 싹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불이 한 번 나도, 그죠? 비가 한 번 내려도, 또 이와 같이 우리가 지진이 지금 봐봐요. 세계 각처에 얼마나 많은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우리는 지진 우리에게 안 일어나니까 아무 감각이 없잖아요. 그 홍수 안 왔으니까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그것에 대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게 다 무엇 때문이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키니까 아버지가 다 그 질서 속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함이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그 안에서 완전히 우리는 수장되고 멸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줘. 이와 같이 인간은 뭐다? 무가치. 뭘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움직여버리면.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움직이면 할 수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보다 더 움직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직도 못 깨닫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서운 일이 계속 일어난다고. 왜? 여러분이 안 돌아오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노아 같은 자가 되지 않는데 무슨 구원의 방주가 지어지고 무슨 구원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은 이제 뭘로? 이제 불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이제 물이나 지진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앞으로 엄청나게 강력한 바람이 불어온다고요. 우리는 왔으면 안 되겠고 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지 말라고요. 무슨 기도하라고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토로하고 하나님과 서 있으면 아버지가 내가 할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숨기겠느냐? 이 말을 듣는 자는 구원받는 자야. 내가 너에게 이것을 감추겠느냐? 이 심판에 대한 것을 내가 너에게 행하게 하겠느냐? 너는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안 숨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의 자리에 있어서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회개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래야 사라져. 그래야 예배도 나와져.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도 올려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져. 우리는 열심으로 드렸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래요. 40주야.
이거는 뭐다? 비어있는 것을 채운다. 그들은 다 뭐라고 했다? 하나님의 것들은 거짓말이야. 노아는 미친 노인네야. 네가 무슨 이런 좋은 땅에, 지금 우리 같은 이런 때에 전염병이 왜 올 거라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런 때에 막 산불이 나서 온 지역을 다 태워버릴 거라고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때 뭐 주먹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내려진다는 게 믿어져요? 근데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도 바로 얼마 전에 코로나라는 엄청난 전염병이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했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제압하고 그 안에서 복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육신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돼.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야 돼. 이 육만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다. 그러니 육으로 사는 자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666은 반드시 무가치의 티끌로 돌아가지만 영원한 불심판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 앞으로도 더 모든 것들이 강도가 몇 배가 돼서 온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을 했어요. 점점 그 강도가 세어지고 그리고 그 강도 속에 3분의 1은 다 사망에 이르고 남는 자들은 끝까지 남는데 그 남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누구라 그랬어요? 가장 강한 자, 아주 저주받은 자, 지독한 자, 그 오래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래된 자들. 난 너무 오래됐잖아요. 이건 모태신앙이면 더 큰일 난 거야. 이게 왜 그랬겠어요? 육으로 출중하면서 또 나의 육으로 만들어놓은 가짜의 신앙이 너무 출중한 거야. 그래서 남의 소리 1도 안 들어. 남의 소리 1도 안 듣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나예요. 목사님들이 남의 소리 1도 안 들어. 진짜로. 가장 무서운 거예요. 진짜로. 응? 왜 안 듣겠어요? 맨날 가르치기만 하는 게 응?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너나 잘해라고 하지.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것도 다 망하는 거예요. 응? 아버지 앞에, 아버지 소리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나는 죄인이지 가르친다고 전한다고 다를까? 똑같아요. 똑같아. 내가 말했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심령에 일어나는 것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 심령과 1%도 다르지 않고 같이 흘러가고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죄를 전하는 자나 듣는 자는 무조건 죄인의 앞에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받아들여서 그 선함의 인도함을 계속 받고 가야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광야의 삶이 된다 할지라도 비어져 있는 것이 도리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요즘 창세기가 주는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은보다 금보다 귀해요.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창세기까지 오기까지 벌써 10년이 넘었더라고요. 이 말씀을 계속 강해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갔는데 이 창세기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근데 나는 계속 전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개념을 몰랐어요. 근데 여기 돌아오기까지가 10년이 걸렸대. 와, 그 말을 들으니까 진짜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말씀 강해해서 설교하면서 오는 것이 길었다고요? 와, 길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달라요. 그러니 말씀의 이 강해로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 나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왜냐? 이 흐름을 타고 가니까 알아지고 요한계시록에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또 끝과 시작의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게 너무 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은 우리가 골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하지 마세요. 이 말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교만함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하든지 맞아요.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노아와 같이 그것이 시간이 흐르고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하고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내가 지루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게 덮여질지라도 우리는 뭐에 끝까지 인내해야 돼. 그리고 엎드려서 뭐만 보면 갈 수 있다? 내 죄만 보면 간다. 내 죄가 안 보이는 자들은 자기가 간다. 누구랑? 사단이랑 동행하면서. 자기 죄를 못 본 자들은 사단과 동행하면서 가는 거고, 내 죄를 고백하고 가는 자들은 늘 예수와 동행하면서 가는 자. 그걸로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는 누군가의 언어 속에, 누군가의 단어 속에, 많은 소통 속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무엇으로 구분한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늘 삶에서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때, 너는 의심할 것이 없다. 응? 근데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뽐내지고 사람이 인간 속에서 똑같은데 공평하게 평범하게 다 똑같이 만들었는데 나보다 뭔가 나아 보이면 큰일 난 거야, 그거는. 응? 저 사람 나보다 나아 보이면 큰일 났다고. 왜? 내가 따라하고 의지해버리거든. 그런 존재 아니라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 그래야 이단에 안 빠지고 이상한 사람들한테 안 빠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더 낫다고. 여러분이 뭐하다? 낫다. 누구보다? 그들보다. 그러니 제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무엇만 의지하라? 말씀 앞에 나만 보는 법만 날마다 분초마다 다이처럼 아침 저녁 정심으로 자기의 죄를 보고 내 안에 있는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해달라고. 이 정한 마음, 한 마음만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살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새롭게 하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